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4월 26일 월요일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온 가족이 함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라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거룩하신 주님께 그 피의 은혜를 사용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마지막으로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에게 승리 주신 십자가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9절과 30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통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애굽에서의 유월절이 유래하는 날이 밤이 되자 하나님에 의하여 예고된 마지막 재앙이 실제로 임하게 됩니다. 이것은 계속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끝까지 이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미 9가지의 재앙이 그들 위에 임해 그들이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살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들의 마음속에는 불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린 양을 잡아 그들의 문관과 문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에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그들 위에 임하여 그들의 장자들이 죽임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는 마치 요즘 우리 현대의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말과 비슷한 말이지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어 오늘 하루 죽지 못해 살아갑니다.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말을 입에 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에 그들에게 참 복음이며 참 기쁨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줍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은 내 삶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 고통은 오로지 내 노력으로만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태반 이상입니다. 삶이 지옥인 이유는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내 힘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니 일어나 벌어지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경고의 말씀인 복음을 등한시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와 그의 백성들처럼 살아갈 길이 있고 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지옥의 실제함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은 죽어서 겪을 형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말해줍니다. 그것은 저들을 겁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지옥에서의 형벌은 단순히 애굽 사람들이 찰나의 죽음을 당한 것과는 차이가 엄청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죽음은 잠깐 일어나는 일이지만 우리 영혼의 형벌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길 가운데 들어가는 그러한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와 무게와 깊이가 감히 비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옥 형벌 받을 저들을 위하여 애끓는 심장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십자가를 지며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맡은 바 사명일 것입니다. 또한 애굽같이 애굽에 있는 저 백성들처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강팍한 마음을 가지지 않기를, 또한 그들이 너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이 저들을 버리지 아니하기를 계속하여 간구하여 중보할 책임이 믿는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누가 구원케 할 것입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누가 어린 양을 잡아 그의 문간과 문설주의 피를 바르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지옥의 형벌을 피하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고 살라라고 말하고 선포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내 형제와 자매들에게, 우리 아파트 옆 라인의 사람에게,
우리 담벼락 옆에 집 이웃들에게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할 사람이 바로 내가 아니겠습니까?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주님이 주신 사명임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적용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시고 삶과 죽음 앞에서 신실한 자로 설 수 있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